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7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도서 3장까지 온 내용을 잘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한 절은 다 끝이 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고는 끝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헤벨이라고 했고, 코엘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헤아려 있는 것은 헛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다 이런 이야기예요. 젊어서는 먹으면 것도 맛있고 놀러 가는 것도 좋았는데 이제는 놀러 가는 것도 다 귀찮고 먹는 것도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서 먹어요. 이런 분 손 드세요. 예, 없어요. 아직 없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참, 그러고 보면 그래도 이가 있을 때가 좋았고, 그래도 치아가 있고, 그래도 내 머리로 내 발로 걸을 때가 좋았지.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또 모든 재산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다 헛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헤벨, 헛되다. 그래서 그것에는 우리말로 의역하면 수증기와 안개라고 하는 의미가 헛되다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수증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평생 모아놓은 부와 명예와 모든 관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증발하듯 날아가 버리는 것이니 헛된 것이죠. 또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곳간에 쌓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뭘 목표를 정해서 내가 뭐가 되겠다 해서 평생 투자하고 막 달려왔는데 그것조차도 안개처럼 분명하지 않고 하니까 이것도 헛되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1장 초반절 6절까지를 돌아보면 계속적으로 헛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동사가 뭐였냐면 돌아가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냥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옛적으로 돌아가고 그냥 그걸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자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웃음도 2장에 보니까 연구해 보았고 내가 술도 찐딱 먹고 뭐가 행복한 것인지 낙을 즐겨보려고 연구도 해보았고 또 사업도 해봤다는 거예요. 사업도 크게 해봤고 또 과수원도 내가 크게 해보았고 또 수목도 심고 남녀 종들도 많이 거느려 봤는데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2장 말미에는 그러고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것조차도 다 똑같고 동일해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조금 더 나서 지혜자 같지만 그 끝을 보면 다 똑같을 정도로 이 땅에서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이 그냥 이 전도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다 죽는 편이 낫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도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게 오늘 3장 끝에 22절에 도로 데리러 올 자가 누구랴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이 땅에 헛된 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당하는 그 일은 2장 14절에 보면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혜자, 우매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지혜자가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매자인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헛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지혜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일을 맡겼는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무엇이 똑같다고 얘기하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로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안에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가 뭐 더 낫고 뭐하고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은 3장 11절에 가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 인생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때를 그래도 눈물의 시간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도 또 내 인생이 먼 훗날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저 오늘 권사님하고도 오면서 그래도 그냥 수제비 끓여 먹고 그때 개척할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라고 권사님, 아유, 목사님 힘들고 뭐하고 그래도 제가 권사님 그때가 그래도 재밌었지요. 일부러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때야 아름답고 오늘은 오늘 아름답고 내가 뭐 결혼하면 결혼하는 그때가 아름답고 내가 또 60대면 60대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때를 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정말 50대, 60대, 20대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들 생각해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건데 그 열매를 언제 맺을지 알지 못하게 우리는 그냥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가 곧 오겠지, 그때가 곧 오겠지 하나님이 열매 맺고 그것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날이 오겠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때가 하나님은 있겠지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두시고 우리는 계속 영원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젊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늘 눈물을 흘리고 죽는 일들 많이 봐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온 국민들이 애쓰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던 동역자 한 분이 암투병하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신문에 탁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과거에 한번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참 오랜 시간 2년, 3년 싸우다가 결국 오늘 아침에 떠나는 것을 보면서 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살았다 하며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영원마저도 없으면 오늘 자다가 떠날지.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지 우리는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지금 그냥 아름다움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존재지 뭐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는 그 시작과 끝, 시종을 알지 못하게 감춰놓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그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뭐가 지혜냐면 눈을 감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눈 뜨고 세상을 보면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싸워야지 뭘 투쟁해야지 얻어내는 그런 것뿐이지 세상에 무슨 우리 다연히 시험 보러 갔는데 다 거기서 뭐 점수를 해야 인생이 평가를 매기고 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눈을 그냥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사모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지금까지 3장을 끝내면서 그러면 세상에 헛된 거, 허무한 거를 끊어버리는 출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고 사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거 구하는 거 아니라 해 아래 있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고생스럽고 막 힘들고 이런 게 다 있지. 말하려면 다 있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뭘 또 바라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줄 그날을 우리 바라봐요. 요새 요한계시록 가는데 오늘 막 이 승리의 마지막 장면이 딱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해밍웨이도 그렇고 마릴린 monroe도 정말 그가 인기도 없고 모든 거를 다 이룬 것 같지만 마지막 자살했는데 그가 뭘 못 이겼냐면 허물을 끊어버리는 그 장치가 그에게 없었어요. 적어도 그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이 땅에 있는 게 다 헛되구나 할 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그래서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 허무, 공허, 혼돈을 끊어버리는 역사. 그래서 저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언변을 뭐 뛰어나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다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아까는 영혼을 사모하는 게 허물을 끊어버리는 거라면 지금은 허물을 이기는 지혜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선 하나라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오늘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지 않고 나만 잘 먹고 곳간에 쌓으면 그게 무슨 기뻐서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뭐냐면 서로 지체됨을 인정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다 소중하고 다 귀하다고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네, 자꾸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하는 거 무슨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면 아니 교회에서 쓰레기통에 휴지가 떨어지고 이러면 집어넣는 거. 근데 왜 못 그러냐. 우리 집은 깨끗이 하는데 왜 관공서에 그런 거 하나는 못하냐. 우리가 자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고 여기가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이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 줄 알고 사니까 거기는 깨끗하게 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땅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것만 귀하다고 여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며 사는 동안에 작은 선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참 여러분 위에 가보면 15년 만에 냉장고가 새 거에 들어왔어요. 제 여러분 뭘 새거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우리도 재활용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자로 성도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거 하자, 의자 새거 하자 다 8개 종류라고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이것부터 보여주는 게 무슨 자랑거리라서 자랑이겠어요? 우리 교회 그냥 이래요 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빨간 거 다 해도 뭐 여기 앞에 하나
아니, 빨간 것도 저 뒤에가 해사가 다 달라서 높낮이가 틀려서 이걸 맞추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맞춰놓으면 한쪽은 공중에 떠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삐뚤하게, 전 몰랐어요. 다 맞는 줄 알고. 제가 자꾸 걸어놓으니까 목사님 한쪽은 안 맞아가지고 기울어가지고 예배를 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게 영원하지 않고 우리도 영원함을 추구해서 가는 거지, 다 흙으로 가는 존재니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허물을 이기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13절 여러분 가서 또 보실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이 의미를 잘 알면 다른 것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 오늘 먹고, 오늘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아, 내가 오늘도 일 나갈 직장이 있고,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우리는 허무할 시간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직장을 가는 거지,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러 막 쇠가 빠지게 일만 하고 이 땅에 살면 아우 이까짓 거 빨리 흙으로 가야지, 죽어야지, 그래서 빨리 죽으세요 이러면 또 살고 싶다 그러시니까 내가 믿지는 않아, 그런 말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를 인정하는 것이야. 제가 여러분 까불고 하고 다 그래도 마음을 딱 지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 이게 있으니까 그냥 군소리 잔소리 안 하고 그냥 감사하게 아침이면 출근하고 이러는 거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것을 아는 게 지혜고, 노력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인 줄 알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것이 바로 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때 허물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우리에게 밥 한 톨 하나도 아끼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밥풀이 붙어 있으면 아유 엄청나게 허물해요. 왜? 이게 그냥이 아니라 누군가 농부가 수고해서 너 입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오늘날 신앙으로 보니까 그것도 열매 되게 하고 그냥 잎사귀를 심었는데 가을 되니 누래지더니 거기에 몇 배로 그냥 열매에서 벼가 고개를 숙이는데 그걸 탈곡하니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이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복은 다른 거 아니라 밑바닥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원망할 수 없어요. 그저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목회고 성도들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성도가 와도 기쁘게 감사하게 목회를 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땅끝 차이인데 그 땅끝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달라요. 목회의 태도가 다르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고 당연하다, 내가 벌어서 수고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삶의 태도가 달라요. 태도는 머리, 마음, 입술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오늘 살아갔다. 이게 가정에서는 안 해도 그냥 나랑 달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이 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해도 서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한 부부로 만들어주셨구나, 이것만 분명하면 얼마든지 전쟁이 나고 뭐가 나도 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살 수 있지.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그냥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코로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로나가 걸리고 나니까 후각, 미각이 다 죽으니까 그 좋아하던 음식조차도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연세 드셔서 권사님 어느 날은 딱 마스크 벗으면 아구 이러셔. 그럼 뭐냐? 마스크 쓰는데 익숙하니까 여기에 틀니를 있었는데 빼놓고 오신 거야. 그래도 뭐 음식 나눌 거 있으면 드세요. 그러면은 뭐 옥수수알 한 알조차도 이게 이렇게 깨물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드시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틀니 가지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게 너무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일터로 나가서 나만 고생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마시는 일을 허락하시려고 오늘 일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일은 거룩한 것이고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일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한 신학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4절 가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우리 사람이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영원하게 행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 보여서 거기다 뭐 더하고 덜하고 이게 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원히 하시는데 왜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자꾸 하시냐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구나. 그분께 붙들리면 우리는 영원을 얻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히 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어디 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지 유학 가든지 어디 가든지 육신의 부모를 잃고서 그 상심이야 인간적으로 크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5대양 6대주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좀 살아보시라고. 이 청년들 특히.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받쳐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를 푸념할 시간에 그냥 매달려서 하나님 의지해서 가보는 거예요. 오늘 박사학위 받고 오신 목사님 1년치도 안 가지고 생활비를 가지고 가족이 셋 자녀 돌 맞히고 막 이런 자녀들 데리고 갔어요. 2년 되니까 다 끝나고 힘든데 본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6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서 입혀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신학이라는 거를 전공해서 박사 그 주제로 1호로 왔는데 누가 불러줘요? 그리고 그 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개척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학교의 조교수로 막 세워주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끌려서 왔기 때문에 자기는 계획을 안 세우게 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나를 통해서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으로 본인이 더 살게 된다는 간증을 듣는다. 그래, 그냥 젊어서 일 저일 부모님 걱정 여러 가지 때문에 유학을 저희도 내려놓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려놨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냥 영원히 한번 가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오늘 간증을 듣는데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외하게 하려.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호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경외하잖아요. 경외. 그래서 그 경외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것을 경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 안 하잖아요. 돈 경외하고 건강 경외하고 명예 경외하고 이러면서 무엇인가를 다른 것에 재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경외를 받으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죽은 게 아니라 기도가 죽은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하는데도 개척하면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원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애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개척. 그래서 권찰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그거 하는 거지 그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등 떠밀리니까 떠밀려서 그냥 가는 거지. 제가 간증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악이고. 재판은 뭔데? 옳은 것을 찾아내는 그 자리에도 악이 존재하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 이유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요. 재판, 정의, 공의,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가 이게 맞다 틀리다 다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너가 지금 재판해서 저 재판받으면 그게 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지만 거기에도 여러분 구부러진 일이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서울대 나오고 법하고 뭐 평생 대법관 했지만 재판이 뭐가 잘못됐다고 데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그건 뭐 재판의 얘기지만 사실 그냥 작은 일 하나 처리하는데도 자기의 이익, 자기의 그냥 사욕, 자기의 무엇인가가 투영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게 맞는 것이지 무슨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그 자체도 오늘 전도서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 많다 그랬어요? 붕어? 붕어는 막 쓰레기 더미가 장마 때 떠밀려 오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는 버들강아지가 있는 그래서 거긴 가면 날파리가 막 날리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똥물인데 거기에 붕어가 많아요. 낚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깨끗하고 이 땅에 그냥 구부러지지 않은 그냥 정의,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막 교회들이 하다가 이게 막 운동이 되고 막 데모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신자가 있는 그곳에 정의가 재판이 올곧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뭐 여기에도 다 악이 있다는 거야. 그 악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 100% 구원의 문제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무엇인가를 투영해서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사람 좋아서 사람 때문에 나오고 다 이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야. 근데 때가 되면 오늘 찬양처럼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평가를 보면 신앙하고 너무 무관하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의 아픔이 뭐냐면 교회가 그냥 예수 한 분 때문에 세워졌고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예수 한 분이면 그냥 그분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었는데, 그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옛날에 오셔서 이렇게 드시던 칼국수 집인데,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제가 6개월, 3개월 막 다니니까 이분이 무섭다 그래. 나중에 목사인 거 알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기 큰 교회 이렇게 등록했어요. 그래 뭐 등록한 것까지 제가 폄하할 건 없지만, 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개척교회를 보는 마음으로 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얼마나 개척해놓고 사람이 안 오면 개업해놓고 힘들어할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오는 거지, 교회 오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코로나가 오고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본인이 찾아온 암을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본인 간병하던 남편이 병원에서 뇌출혈로 또 쓰러지니까 막 설상가상으로 어려운데 저를 찾아와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가게 문을 접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번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난 그냥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 요새 칼국수 다니나요? 그래서 예, 제가 목사님이 오시면 강원도 사람인데 감자, 뭐 이런 거 파 많이 넣어주라고, 시골 사람이라 그런 거 목사님 좋아하시고, 목사님 오시면 만두를 좋아하는데 서비스로 찐만두 하나는 꼭 주라고 했고, 그렇게 지금 주인이 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더저임 목사님이 수제비를 좋아하시니까 수제비를 팔이 아파도 6 정도 넣고 4 정도 면 칼국수 넣어서 6대4로 해드리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프로구나. 가게 하나를 해도 이 사람 한 사람에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그래요. 제가 이 수제비가 그렇게 힘들잖아. 근데 수제비 더 달라고도 말 못하고 그냥 주시면 했는데, 그냥 떠먹는 거 벌써 보고, 목사님은 국물 많은 것보다 뭐 면이 이렇게 내용물이 많은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왜? 저는 어떤 사람 국물부터 떠먹는데, 저는 그냥 그 알맹이부터 이렇게 먹으니까, 먹는 방식이 다 다른 것까지 다 알아놨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일이 재밌고 재밌는지. 참 하나님께 있는 그곳에 내가 깨끗하고 경외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깨끗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처음부터 교회니까 깨끗하다 뭐다, 이것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가 있어야지 구원받지. 교회 오다가다 하면 그래도 바지가랭이라도 잡았으니까 구원받지 않나요? 너무 구원은 쉽게 그냥 폄하해요. 아니, 예수가 분명히 있어야지 구원받지. 뭘 그냥 오다가다 했는데 무슨 예수님도 오다가다 하지. 자, 인간이 사는 곳은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때 거기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합당한 재판이 성립되지, 그러지 않으면 다 그렇다는 거. 그런데 뭐를요? 허물을 이기는 방법은 당신이 소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당연히 실망할까 봐 당연히 위로하고 붙잡고 계시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일을 계속 영혼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도 15년 그냥 성도들이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하시고, 제가 언제 가장 좋아하냐면 혼자 그냥 새벽에 나와서 혼자 앉아서 30분, 또 그 기도도 부족하면 이번 주는 한 번 갔지만 평택의 논밭에 도시의 아파트에서 오는 불빛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데, 요즘 그냥 조용히 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논뚝길 한 바퀴 돌고, 그러면 30-40분 채야 더워도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논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이경 목사님하고 자이 아파트 뒤에 거기를 늘 돌면서, 왜? 2년 차까지 우리는 건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차 안에서 밤새 겨울에 기도하면 성애가 닦여가지고 또 이거 긁어내서 한참 해서 앞이 보일 때 가고, 다 이런 과정 속에 지금까지 훈련받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했으면 못했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한다고 다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때로는 눈물 머금고 그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을 정확히 자기 자신이 만날 수 있도록 그냥 등 떠밀어야 될 때 있어요. 우린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지. 마치 아들을 자전거 가르칠 때 이놈이 다칠까 끝까지 붙잡으면 얘는 자전거 운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넘어지든 깨지든 놔버리는 거야. 오히려 더 멀리 가라고 떠밀어버려. 근데 이 아이가 막 가다가 넘어져. 아빠도 못 믿겠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 과정이 없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못 배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그 영혼을 붙들고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냥 믿고 떠밀어주는 거지. 이 믿음이 그렇게 필요해요. 자,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는데 18절에서 19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일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요. 우리 가만히 시험 당하는 거 다 보세요. 제가 이거 참 은혜됐어요, 오늘. 다시 보면서. 그 뭐냐면, 에이구, 내가 그냥 살아가고 더 열심히 하고 뭐 더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아이고 짐승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데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 다 동일하다. 그게 뭐냐면 호흡이 있어.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기는 다 똑같다. 그래서 짐승이다,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혜자도 우매자다 싸워봐야 그것도 다 헛된 거다. 호흡 끊어지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야, 전도서가 이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서 계속하면 엄청나게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여기까지 막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까지는 참 많이 읽고 또 잠언서, 전도서 계속 같이 연결해가지고 읽어요. 그러고 나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때 이제 또 주석 써고 찾아서 보면 아우 이런 말이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이걸 이해가 안 되냐. 아니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매자가 되라는 거 다 똑같고 헛거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허무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가 추구해야 될 게 다른 게 있다는 거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게 3장 12절부터 영혼을 사모하고 너가 먹고 마시는 그 누리는 낙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너를 향하여 평생 영원히 행하는데 그 영원히 행하는 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는 것과 그 일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시험도 하시는데 그냥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데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름이 없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호흡이 끊어지면 다 죽는 존재다. 그래서 20절, 21절 이제 끝으로 가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매 마찬가지다.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호흡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다 죽는데 다 별반 다르지 않는데 구원에 대해서 처음 얘기해요. 전도서.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계시는 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짐승은 그래서 짐승 사랑하잖아요. 강아지도 키우고 다 키우는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같이 사랑하는 존재지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걸 저한테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막 울면서 새벽 예배 와서 막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러고 말았는데 정확하게 구원받는다고 얘기 안 해준다고 막 문자를 디디다 보내고 막 여기 와서도 개척해서 실수해서 아주 그래서 막 초창기 한 가정 너무 어려워서 힘든 적이 있어요. 아니야, 구원은 우리 사람. 여기 정확히 얘기하죠?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요? 하나님 계신 위로. 이 아래로는 뭐가? 짐승의 혼이 내려간다고요. 영이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시는 거지 영이 없어요.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떠나보내면 가족 같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 그거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됐겠다 하는 거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시험에 죄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래. 자, 여러분, 영혼은 위로, 짐승은 아래로.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살아가는 게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은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배운다는 건 더 우리가 세련되고 더 그럴 뿐이지 복잡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오직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우리의 영혼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 누구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초월하는 그 마음을 주셨죠. 그러니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에요. 저를 지도하셨던 김중기 은사님은 인간이 승리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두 번째,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먹을 것을 어떻게 보면 월급을 주고 이럴 수 있는 자리에 간다면 그는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죠. 이해돼야죠. 세 번째 뭐냐?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육신의 영혼의 건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이다. 참 건강이까지 그거 다 있지 왜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부모 형제를 잃고 보니까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보면 참 오늘 이 건강이 있어서 여기에 서서 설교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것 외에는 헛된 것을 이길 방법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자기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몫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21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고 너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너의 몫이다. 그런데 있지 제아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몫인데 돈 때문에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일하고 있는지 영혼을 사모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를 살리려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는데 이게 구원인데 우리가 다시 부활의 그 주님, 재림의 그 주님은 뭐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는 말이에요. 그 영원히 데리러 오는 재림의 그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몫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목사로 뭐 직분도 그럴 수 있지만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직도 있지만 업도 있어요. 직은 우리가 직. 근데 업은 뭐야? 운명의 굴레처럼 어떻게 벗어낼 수 없는 불교로 말하면 업보할 때 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들의 위치든지 성도의 위치든지 또 자녀의 위치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의 위치든지 그 위치라는 업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는 몫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몫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벗어버리고 싶지 무슨 이거를 계속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떠나보내고 나니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슨 냉장고 못 산 이런 게 아니라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부재의 고통처럼 큰 게 없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혼자 미망인으로 평생 자녀를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그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몫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 뒤에 누가 데리러 올 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걸 보면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를 다시 영혼을 도로 찾아서 오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혼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낙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구나 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걸음을 우리는 아름다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 프리진스 현재의 오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에 그걸 써놨더니 누가 오늘의 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로고는 그래 오늘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오늘이 선물. 오늘 동역자 떠나고 보내고 나니까 온 국민 그러하는 목회자들이 참 사랑 많이 했던 분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젊어도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나니까 참 아쉬움 있어요. 이렇게 짧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영혼을 사모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